반갑습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8월 31일이랑 9월 1일은 엄청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8월은 여전히 덥고 후덥지근하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9월 1일이 딱 되니까요. 마음부터가 가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상쾌해지는 거죠. 오늘 어제까지 열왕기 하였죠. 오늘은 역대상으로 갑니다. 열왕기 하까지의 이스라엘의 남북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역대상에 오면은 좁혀가요. 좁혀간다는 것은 엑기스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상 서로 가도록 합니다. 자, 이 역대상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원어의 뜻은 그때의 사건들 이런 말이에요. 네, 개역 성경에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대기, 역대상 이것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은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요. 이 메시지의 관점은 역대상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신정체제의 재건 건축과 귀한 자들의 강한 희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이 역대기가 쓰여질 때에는 이미 포로 귀환이 1차로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죠. 그 재건되어지고 완공되어진 것이 BC 516년이에요. 근데 이 역대상이 기록되어진 것이 BC 4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도 한 7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 2차, 3차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회복과 영광을 아직 가지지를 못합니다. 아직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영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삶의 자리에도 아직 정착되어지지 못한 아직은 좀 뭔가 불완전하고 그 불안함에 대해서 오늘 역대기에서 아담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확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역대상을 기록하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기면서까지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유다 왕조를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역대상이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더 확신의 신앙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과의 짝짓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성민의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정립을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기록한 저자는 에스라로 봅니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죠. 이 제사장인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으로 더 많이 들여다보는 거죠.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것과 또 신명기적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요. 제사장적 관점은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사무엘 하의 내용을 역대상에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 하는 치세, 특별히 다윗을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의 어떤 치세에 대해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 내용, 치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다윗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역대상은요, 다윗은 다윗이되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었는가,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다윗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이 아닌 성전을 가지고 이 역사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또 이 사무엘 하는요, 계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다윗의 어떤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역대상에 보시면 이제 곧 살펴보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족보는 굉장히 재미없게 읽으려면 정말 성경 중에서 재미없는 부분이 이 족보의 얘기거든요. 심지어 이 족보의 장에 오면은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뭐 누가 낳고 이게 굉장히 지루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족보 얘기를 9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그것이 바세바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세바의 사건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역대상에는 바세바의 사건을 쏙 빼요. 바세바 사건만 빼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나 다말, 또 아도니아의 반역 혹은 암논, 이런 다윗 왕조에 있었던 그런 권력의 다툼,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빼버립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담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범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호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윤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저도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을 위반하고 지나갈 때도 있죠. 주정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시 주정차를 잠깐 할 때도 있죠. 우리 인생을 보면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죠. 심적인 고통, 또 삶에서의 어떤 고통, 징계의 과정을,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취소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면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대상은 신명기적인 관점이 아닌 제사장의 관점에서 신정국가의 어떤 흐름, 족보를 통한 그 흐름과 다윗 왕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입니다. 내용의 구분을 보면요,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에게까지 흐르는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족보를 9장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장은 삽입장이에요. 이 삽입장이라는 것은 이 9장에서는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포로 귀환자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는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에 대해서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는 다윗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조명해서 그 다윗의 업적 그리고 다윗의 어떤 통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입니다. 이 역대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정밀한 초점,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또 이 사회에 적용해보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